앞에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신념이란 단어예요. 신념. 신념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의 생각념자죠. 신념이라는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의 가치나 사상에 대해서 굳게 확신하는 거예요. 저거 이래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신념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뭐를 확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 믿음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념은 자기 의지라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마음으로 받고 신뢰하는 정도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저 자신도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전까지는 강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는 무엇을 하든지 안 되는 게 없다. 왜 안 되는데? 못 되는 게 뭔데? 왜 안 되는데 돼? 전 이거 있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를 낮추시고 깨뜨리셨어요. 살다 보면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그리고 저의 가치관 속에 하면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가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야 받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하는 가치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으셔요.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셔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 보는 것이 정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하시는 것이 우리의 결정과 계산보다 훨씬 옳고 100% 정확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로 바뀌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초에 가졌던 가치관과 후에 가졌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가? 그의 가치관은 무엇을 통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초에 가졌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판단과 계산을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판단과 계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간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아 가라. 그리고 간 거였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거냐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하는 약속을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그럴 거라는 걸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였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자기 결정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뭘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믿고 간 거였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포함된 것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했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요. 너무 극심한 기근을 만나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갔는데, 근데 그 땅을 만약에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그냥 괜찮고 그냥 버틸 수 있었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이 질문이죠. 근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 맺던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너무 극심한 기간이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원문은 카베드라고 해요. 카베드. 무슨 말이냐? 견디기 어려운 기근을 말합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운 기근. 이거를 만났어요. 너무 극심한 기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아브라함이 뭐 사라고 단둘이 그걸 못 버티나?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빈몸으로 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둘만 떠난 것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느냐? 빈몸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창세기 12장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빈몸으로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란에서 어떻게 많이 모은 것을 가지고 왔고 식솔들, 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축도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던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극심한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기는 고민이 뭐냐면 이 종들 어떡하지? 이 많은 대체 가축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 확신보다는 어디로 가느냐?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방으로 가면, 그리고 애굽이라는 곳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항상 뭐가 흐르죠? 나일강이 흘러요. 항상 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농사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목축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산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준다고 했던 이 가나안 땅도 물론 좋지만 지금 기근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선택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남방으로 점점 옮겨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산법이었어요. 판단이었고 이게 옳을 거야. 아브라함의 당시에 가축과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목민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 목초지가 필요하다고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동물이 다 죽고 가진 것이 없으면 누구도 떠나요? 종들도 떠나요. 다. 있을 때 얘기지, 있을 때 그것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근이 심했던 가나안 땅에 거하고 애굽을 향해서 즉 남방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보존되고 버틸 수 있었을까? 가나안 땅에서. 이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릴 수 있고 동물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모두 한 마리도 안 죽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가뭄이 심할 때 엘리야가 뭐를 먹고 사느냐? 누가 물어온 것을 먹죠? 누가? 바로 엘리야를 까마귀가 물어온 그 음식을,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버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었어요.
누가 하신 것이었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를 줘요? 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요. 먹게 돼요. 고기 매출하기를 내려서 거두게 하셔요. 그리고 물 없다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요. 하나님은.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구름 기둥이 샥 구름이 오게 덮이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더위를 막아줘요. 구름 기둥으로 추워 죽을 것 같아요. 밤에. 그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를 살려주어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40년을 버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나를 도우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문제이지.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걷어갈 수도 있고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분이.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간 것은 우리에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간 것은 죄였는가?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보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럼 이게 죄냐는 거죠. 죄. 성경은 죄라라고 언급한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고 애굽으로 간 다음에 이뤄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그래요. 여성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여보 당신 너무 인물이 이뻐가지고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하면 나 죽어, 그러니까 제발 좀 내 누이라고 해줘. 그런 남자하고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그냥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살야죠. 근데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런 남자를 어떻게 기분 좋아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도 동원되니까 고관들이 그리고 바로가 그를 취해요. 사실은 아내로 삼은 거예요. 사실은요. 취하 있으니까.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저는 나이가 100세인데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있거든. 종을 이어서 후사를 이으면 어떨까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너를 통하여 의심하게 돼요. 불신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16장에서는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씨를 만들려고 그래요. 또 역시 불신해요. 17장에서는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100대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얻습니까? 또 불신하게 돼요.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다고 했지만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우리 말로 한다면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 얘기예요. 20장에 와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에게 누이라게 또 거짓말시켜요. 매번마다 하나님 나서가지고 해결하니까 살았지, 안 그랬으면 100번 1000번 더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누구냐?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그것이 거식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는다고 해놓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해놓고 막상 현장에서는 신뢰를 하지 못하잖아요. 눈물로 통회하며 나갔던 우리가 눈물로 나가 해놓고 결국 의심하게 되는 것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무하네. 하지만 아브라함 우리 볼 때도 당신도 너무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은 실수투성이었고 불신투성이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는 10번, 100번 더 죽었다는 거죠. 곧 우리의 모습이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통해 아파하고 후회하고 울고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기간이 몇 년이냐? 25년이에요. 25년. 하나님이 계속 시험한 시간이 25년. 25년 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뭐가 되느냐? 의심해요. 아니 믿어도 환경을 더 신뢰하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전의 초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이 훈련했던 장수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두 번째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시험을 통해 뭐를 드러내요? 믿음을 드러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 보게 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청중들에게 알려줘요. 봐라, 내가 하나님 만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너희들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를 보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을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는 25년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미 훌륭한 믿음으로 성숙해 있는 단계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거의 이루신 상태예요. 뭐냐? 아들 줬잖아요. 그죠? 100세. 자랐잖아요. 그런가 하면 뭐 걱정하느냐? 걱정할 것이 없어요. 후사 줬고 이스마엘 떠났고 부엘사베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살기 좋고 염려 근심이 없는 상태, 먹고 살만했던 바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강력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딱 들춰놓아요. 이 시험에서 가장 확신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시험을 만난 사람이 강력하게 변하지 시험을 보는 사람은 덜 변해요. 왜? 내가 아파하고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죠. 그 시기가 뭐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나면 좋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확인시켜요. 뭐 하느냐? 이미 25년을 통해 만들어진 아브라함 믿음이 어땠는가를 스스로가 경험하게 해요. 자, 우리 자신도 살아가는 다양한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어떤 것은 너무 힘들어서 막 울기도 하고, 어떤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을 통해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살아갈 때의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고 열심이었고 열정이었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증명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를 들자면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울 때 같잖아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제 마음속에는 뭐가 아까운데 그리고 과감하게 드리는 거예요.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믿음이 이미 성숙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믿음이 아니고 열심과 그냥 자기 신념으로 살다가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이 딱 들춰져요. 어떤 사람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믿음이 대단한데 그것이 들춰져요.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 25년의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자랐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고 있냐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죠. 25년의 훈련 기간이 마친 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강력한 고난도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 시험 어떤 시험이냐? 바로 2절이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하느냐? 100세에 얻은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앞에 붙여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미 중심을 알고 있어요. 네가 깍꿍 너무 좋아서 막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도 알고 있고,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알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네 100세 얻은 아들 있잖아. 그 아들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 드려라. 이 명령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이거는 고난과 확신과 연단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못 푼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침에 떠나의 모래산 출발합니다. 종들이 같이 가다가 3일 가다가 보일 때 멈춰. 늘 여기서 있어. 왜? 못 말리도록 다 준비해 놔요. 그리고 번제로 바쳐질 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잖아요. 근데 왜 양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번제를 같이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뭐라 하죠? 아, 아들아,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았어. 이거는 빈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말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뭘 그냥 한 얘기가 아니야. 실제 확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감정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만약에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감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다. 아들이 아버지 장작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근데 동물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저 먼 산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울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 눈물을 닦고 이삭아 가자. 그리고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됐을 거야 아마. 근데 왜 그런 기록을 성경은 배제했을까? 이 말은 그런 감정이 너무 강력했지만서도 참고 인내했던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25년을 통해 아브라함을 만들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지 한번 볼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해 주는데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거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그곳에 이르러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거침없이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드는 거예요.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몰랐을까요? 이미 결단 끝난 거 아셨어요. 아, 너는 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걸 하나님 알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대로 둔다면 칠 곳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대로 쳐요. 그냥 내려친다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을 가졌던 확신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당시 믿음을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은 어느 정도냐? 25년 동안 별일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리고 22장에 와서는 이런 믿음이 성숙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은 내리쳐도 죽어도 그분은 살리셔. 나 이건 믿어. 그리고 거침이 없는 그냥 거침.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성숙했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귀한 선물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고 이끌고 있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멋진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모든 훈련을 통해 만든 믿음은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도 내려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것이 자기 계산과 판단으로 살았던 초유의 믿음과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때는 이런 강력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주의 사자가 말리잖아요.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왜? 내리치는 걸 알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25년 동안 훈련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번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주신이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믿음처럼 보이나 믿음도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도 헛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어. 우리는 은혜이지.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나온 어린 시절을 더듬어 보세요. 조용히 생각해 보면 콜리기에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어린애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훈련의 장을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 자녀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만들어 놓으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에 대신해서 뭘 준비했냐? 순양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려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사건을 뭘로 이어지느냐? 신약이 오실 장차 영원한 번제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들을 같이 우리는 같이 보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량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한 사랑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사랑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흘러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그 사랑을 더 우리는 확인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의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한순간도 안 놔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설교를 통하여 만들어가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안 낳으셨구나,
느끼고 마음에 감동이 오게 하기도 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환경 지금 너무 힘든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 장일 수 있다. 그것이 이거를 믿어라.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성숙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